우리 대강절 강구에도 또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대강절 기간 동안 특별히 팀 켈러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 책들이 한동안 뭐 열풍이 불어서 우리 기독교 서점가에 뭐 책이 처음에 제가 구입했던 게 한 두세 권이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뒤늦게 우리나라에 막 알려지면서 막 수십 권 메이저 큰 출판사들에 예전에는 그 조그만 출판사에서 해가지고 뭐 많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책들이 팔리고 수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미국 뉴욕의 큰 대형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이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제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분.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쓴 책 예수 성탄절에 관한 그 책을 제가 좀 참고해서 이렇게 이보다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책이 물론 많은데 너무나 잘 설명이 되고 귀하게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참조해서 대강절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처를 먼저 밝히기 위해서 우리 팀 켈러라는 분을 먼저 소개를 드려요. 자, 우리 성탄절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뭐 이렇게 일찍이 기독교 국가를 형태를 띄었던 나라들은 뭐 12월만 되면 이제 성탄 시즌에 이제 돌입하게 되어 있죠. 이 성탄절 온 세상에 쉽게 말하면 가장 큰 명절, 명절 굳이 명절이라는 말보다 공휴일이죠. 연휴 뭐 기간 휴일인데 이렇게 교회의 절기이면서 온 세상의 공휴일인 그것은 성탄절 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도 있고 또 교회 내 뭐 여러 가지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도 공휴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그날은 성탄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모임들 그리고 공연들 파티 각종 뭐 행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보내는 방식에 있어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제각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식들이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형성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성탄절을 즐기는 방식이 있고 보내는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우리가 보내는 방법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보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세속화가 너무 돼버렸죠. 이미 그 걷잡을 수 없는 아마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를 아마 돌이키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세속에 물들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그 일본에 한번 그때 갔었을 때 생각나는데 일본은 그 성탄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공휴일도 아닌데
12월 초에 갔었을 때 막 거리마다 역마다 그렇게 휘황찬란한 그 성탄 뭐 트리들 뭐 이렇게 막 전구 불빛들이 얼마나 뭐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믿지도 않는데 이런 일들이 뭐 온 세상에 뭐 넘쳐나죠. 뭐 이걸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하나의 그 문화가 되어버린 게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아야만 기독교의 근간인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너무나 멀어서 우리가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그 어떤 식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경이롭고 더 치명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성탄절 이 계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가 뭐냐? 이 불빛의 등장이죠. 아까도 말했지 거리 뭐 상점 뭐 불빛 여기도 불을 이렇게 밝히는데 근데 이 불빛을 밝힌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장식 그런 장식을 하는 그런 장식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항상 뭘 먼저 켜야 불을 먼저 켜야 되죠. 그래서 성탄절에 담겨 있는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만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는 것.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어떤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것. 이게 제일 먼저 확인되어야 될 중요한 성탄의 진리죠. 마태가 이사야 9장 1,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다? 빛이 비쳤도다. 구절들 이제 쭉 나올 때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런 식으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세상은 어둡다. 자,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 악 아니면 무지. 이거를 의미를 해. 그래서 세상이 여기 흑암에 있다. 흑암에 있다라는 말은 악이라든가 이 고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 흑암에 있다는 것은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흑암에 행하던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빛이 비춰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성경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8장의 그 끝에 이렇게 쭉 보면 이 19절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신접한 자 아니면 마술사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서 나오는 구절들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어떻게 해요? 굶주릴 것이라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자, 하나님 대신 막 신접한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쉽게 말하면 나오는 거죠. 자, 그 사람들, 하나님 외에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흑암에 있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 자기들이 노력하면서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들이 찾고 자기들이 구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흑암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뭐 치유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가장 비참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기독교 메시지가 우리한테 들려지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다고 그래요? 빛이 비쳤다. 이게 성탄절이 선언하는 최고의 메시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다. 이게 성탄의 최고의 메시지. 근데 그 빛이 어디에서 왔냐? 세상에 빛이 비친다고 하는데 그 빛은 바깥에서 왔다는 게 바깥에서. 이 세상 바깥에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빛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여기 빛이다라는 단어를 뭘 보면서 이 연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쓰냐? 쉽게 말하면 태양을 생각하면서 이 빛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태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은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뭘 가져다 주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모든 동물들이 생명 자체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당연히 없죠.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이도다. 이 태양, 이 연관해 가지고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죠. 은유죠. 태양이 어떻게 진리를 보여주냐? 그게 아니죠. 태양이 빛을 환하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물을 분간하고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모든 사물의 실태가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들, 태양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태양은 뭔가를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도 주고 보여주고 또 뭘 아름답다는 게 아름답다는 거. 아름다운 거는 그냥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찬란하다. 우리가 아름다운 거를 흔히 비유해서 찬란하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이분은 정말 너무 찬란해. 아름답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 우리가 스스로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침이 필요하는데 또 여기 비치다라는 말이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번쩍이다는 말이 번쩍이다. 자, 아까 그렇게 직역을 하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가 번쩍여요? 빛이 번쩍였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번쩍이게 되는데 6절에 직설적인 대답이 나오죠.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그 앞에 2절에 말했던 빛이 비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한 아기가 태어난 거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방식, 그 대답이 한 아기로 내어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빛을 가져오는데 여기 보니까 5가지 칭호가 여기 붙여지죠. 첫 번째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자, 이 아기에게 이 5가지 칭호가 붙여지는데 놀랍게도 이 5가지 칭호는 원래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칭호예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칭호인데 이 아기에게 이 칭호가 붙여져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조주인데 여기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뭐 이렇게 축하하는 막 인사들. 근데 뭐 이게 이런 의미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죠. 자, 여기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 여기 5가지를 그냥 함축해서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뭐냐, 여기 예수님이 정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면 우리는 첫 번째 마냥 그분을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어떤 의미.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마냥 그분을 왜 좋아할 수 없냐?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없었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좋아하는 거에 반대.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해. 죽는 줄 알고 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막 반응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응하든 저렇게 반응하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거나 어떤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분을 뭐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이 거의 거의 전부죠. 근데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또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막 치유할 때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막 못 견뎌서 경노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 경배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여기 영존하시는 진짜 아버지라면 누구든 그분을 온전히 당연히 섬겨야 돼. 섬기든가 그렇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 두 번째, 예수님이 여기 나머지 세 가지, 기묘자, 모사, 또 하나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기묘자의 모사요 평강의 왕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그분을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 모사라는 말. 이 모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말을 할 때, 근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가 겪는 그 아픔과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겪었고 내가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본 사람, 아니 더 겪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들의 말이 더 위로가 될까요? 경험한 사람 얘기가 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신앙 얘기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막 기도해, 말씀 많이 봐, 이런 식으로 무작정 얘기해서는 오히려 상처만 더 안게 되죠. 왜 그 경험된 이야기, 이걸 할 때는 이게 서로 동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모사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신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어떤 신이 고난을 받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수도 없는, 뭐 저쪽 밑에 나라는 뭐 800만 신들이 인도 같은 데는 뭐 수도 없는 신들을 섬기죠.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 어떤 신도 자기가 믿는 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생을 겪으셨고 용기를 뭐 때로 내셔야 되고 버림받기도 하셨고 억울하게 뭐 고문도 당하고 또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뭔지를 다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가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뭘 안 해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당하지 않은 그 일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모사라는 말에 포함이 돼요. 또 하나 이 기묘자라는 말은 뭐 아름답고 놀랍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어마어마하신 그분이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순전한 사람, 아기 예수가 되셨다. 자, 그래서 이렇듯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불빛이 다 꺼질 때에도 그분만은 우리를 위한 뭐예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것이. 빛은 여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신 바 되었다. 우리가 뭘 줄 때 뭘 주는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준다는 얘기는. 은혜의 선물로 기꺼이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안 받아버리면 내 게 아니죠. 성탄절이 주는 약속은 바로 그것이죠. 여기 흑암을 밝히시는 분, 눈먼 세상에
빛이 되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강절 기간 성탄절까지 우리가 탄생의 깊은 의미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